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성서 후원회 회원들 열령한 연봉 바오로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주의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길이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기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이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한 분이었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많이 읽는 책, 요즘도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 중에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부류의 책을 성장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이라든지 이런 책들, 자화상 같은 책들, 그런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들, 되게 재밌는 책들이 많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이제 막 소개되는 작가였습니다. 상실의 시대 그 책의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어떤 숲인가? 삼나무라고 해서 우리 그 레바논의 삼나무, 시편 기도에 나오는 그 삼나무인데, 일본에 가면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일본 사람들이 개량해낸 삼나무가 있습니다. 일본 삼나무. 삼나무 쭉쭉 뻗은 옛날에는 배도 만들고 그걸로 가구도 만들고 쭉쭉 뻗은 삼나무인데, 그 아름드리 나무가 빼곡히 차 있는 그 숲에 들어가면 사람이 길을 잃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엔 이런 상징들이, 비슷한 상징이 많습니다. 우물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상징들,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상징들입니다. 눈 덮인 그 냉혹한 세계 속에서 나무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허무가 감도는 그 하얀 숲,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고도 경제 성장을 겪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을 맞고 망했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경제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다가 여러 공장들을 짓고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편에서 희생당하고 아프면 그걸 통해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신 개발되니까 백신 개발해서 돈을 또 벌려고 제약회사들이 또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기회입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경제 개발 빠르게 이뤄내면 그 뒤로는 정신적인 빈곤이 따라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70년대 전태일 열사의 죽음, 80년 광주민주화항쟁 운동, 다 이런 것들이 고도의 경제 성장 뒤편에 그 그늘에 가려진 그 인권의 열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반작용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신부님과 술 한잔 하다가 그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생에 감동이 있는 그 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신부님은 그런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발전이나 개발,
경제 성장 이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많이 골마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어도 바른 것이 있었고 그른 것이 있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인지 무엇이 본질적인 일인지 무엇이 부수적인 일인지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예전에는 보험이나 대출 광고를 하는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저거는 찍지 말아야지, 그런 윤리의식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투기를 하고 다니는 나이 많은 어머니들 복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전체가 복부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주고받고 있는 감동까지도 우리는 규격화된 아주 획일적인 사회 속에 놓여 있게 돼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찾는 감동은 대체로 다 간접적인 감동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 감동을 주고받는 삶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감동입니다. 월드컵, 프로야구, 영화나 TV, 게임, 이런 감동들은 물론 거짓된 감동은 아니지만 구경하는 감동입니다. 내 감동은 아닙니다. 삶은 연출이 아닙니다. 삶이 좀 구차해 보이는 이유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연출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유일무이한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인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스토리를 쓰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탄탄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매력은 얼마만큼 큰 업적을 쌓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얼마만큼 던져서 진실하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얼마나 투신했느냐. 저는 예수님의 세례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공적 삶의 어떤 성사적 선포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신하는가?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던지시는가? 조금 걸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다 던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위에 비참한 죽음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이 다짐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바치지 않고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살짝 다리만 걸치고서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20% 사랑, 30% 사랑, 리스크를 걱정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다 거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거는 사랑만이 감동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걸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자신을 투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꾸미기 위한 장신구,
외형 변경 도구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걸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돈이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따위에 그런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세적인 만족이나 삶에서 딸려오는 부수적인 위안을 위해 혹은 평범한 종교적 안식을 찾기 위해 성당을 다닌다면 하느님께서 그 자녀를 싫어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위로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발적인 원의로부터 비롯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마음을 주고 당신께 꿈을 걸고 걷는 우리들에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 받은 은총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저희 결의를 살펴주시어 남북이 갈등을 풀어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네, 연말 연시,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됨에 따라 1월 17일까지 본당 미사가 없습니다. 대신 동영상을 통한 제기동 성당 미사, 공식적 미사는 없지만 미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또 밴드 가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아마 공지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